할렐루야.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예수가 실종되었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때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살았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멀리 갔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하면 약 130km 정도로 걸어갈 때 4, 5일은 좋게 걸리는 길입니다. 어린 아이와 동행했으니 좋게 일주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왕복을 해야 했습니다. 오가는 길에 발생하는 경비들도 많이 들었을 테고 그 기간 동안 일도 멈춰야 되니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유대의 남자아이는 13살 때부터 토라를 지키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의 나이는 12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자녀인 어린 예수가 그들과 함께 동행할 필요, 그 의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예수와 동행하였다. 즉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자발적이었고 또 깊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자녀인 어린 예수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유월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 예수는 부모와 함께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가 함께 있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하룻길이나 간 후에 그들의 아이인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실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자녀를 잠시 잊어버렸던 경험이 있다면 이 마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왔던 길을 거꾸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보지 못했냐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찾아 나선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6절 이하를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것이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였던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그것도 그곳의 율법사들과
열띤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서 선생들 중에라고 표현된 엔 메소라는 표현은 사람들 가운데 위치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 즉 소년 예수는 그저 듣는 회중으로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 곧 통찰력 있는 답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는 말 엑시스테미,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나 쓰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신동이다, 영재다, 뭔가 뛰어난 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드러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찾은 부모의 반응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를 나무랍니다. 엄마 아빠 보고 잘 따라왔어야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되묻습니다. 이 표현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표현인 이유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무거운 이름인지,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도 쓸 수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암시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그가 누구이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드러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되었고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제 한 가정의 자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고, 또 성경은 이것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18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성경은 그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 가장 위대한 사명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잃어버립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반추해 보았을 때도 우리는 왜 아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옆에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당연히 따라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 동행 중에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옆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가 따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까마득히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테죠.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네이티비티,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는 어떤 조각이나 그런 장식들을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정성스럽게 교회가 늘 하는, 보관하고 있는 조각상들을 꺼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네이티비티
그 조각상들을 세웠습니다. 몇 주 후에 은혜롭게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그 성도들이 그 조각상들을 다시 수거하려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집어갔는지 그 말 구유에 있어야 할 어린 예수의 인형이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 CCTV가 있어서 돌려보니까 언젠가 이 밤에 어떤 행인이 늦은 시간 새벽에 지나가다가 그 네이티브 조각상 거기로 들어오더니 아기 예수를 집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범인이 누구인지 잡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이렇게 술을 먹었는지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잃어버린 예수의 인형 아쉽지만 다시 사거나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씁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기다린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렀는데 물론 인형이었지만 아기 예수가 없어진 것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니 허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기 예수가 그 말 구유 안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련히 잘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아기 예수 없이 성탄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 명확한 방향이 생겼고 의욕이 없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열정과 만족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정욕과 욕심들, 교만과 자랑, 예수님이 끊어주셨고 또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서 경계인 주변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때문에 자존감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얻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갈보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들의 삶의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지금 없는데, 사라졌는데, 실종되었는데도 어련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믿는 것처럼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님의 실종 사건은 오늘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의 실종 사건이 아닌가. 물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더군요. 그러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없다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찾기 위해 모든 것 제쳐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찾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 예상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연히 함께 계시겠지, 주님 내 안에 계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통치와 다스림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다 가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주님 바라보며 확인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천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확증되어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